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번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레데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라는 사명과 함께 어떤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지 기준을 제시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교회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면 그 가정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그랬고, 또 인격적인 소양을 갖춘 사람이어야 된다고 했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에 헌신된 사람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난 직후에 이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고 그들이 더는 교회를 어지럽게 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엄하게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말하는 거짓 선생들도 여러분 교회 내에 있는 교회 안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던 지도자들인데 참된 지도자들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진짜도 있고 교회 안에 가짜도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 어떤 유명한 강사가 청중들 앞에서 5만 원짜리 지폐를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폐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겠죠. 5만 원짜리 지폐 손들고 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달라 그랬는데 이 강사가 이제 그 5만 원짜리를 구기는 겁니다. 구겨서 구긴 이 5만 원짜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또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강사가 이 5만 원짜리를 바닥에 놓고 발로 밟고 막 그렇게 여러 번 밟고 구기고 더러워진 돈을 또 들고 이걸 원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손을 들었을까요? 밟는다고 해서 구겨진다고 해서 그 5만 원이 가지고 있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겠죠. 네, 아무리 깨끗해도 가짜는 가짜고 아무리 더러워도 진짜는 진짜인 겁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흔들릴 때 아무 가치도 없어 보이고 가짜인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다투고 싸울까 싶을 정도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스러울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우리를 보면서 이거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나? 내 안에 진짜 성령님이 계신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자꾸 하는 행동을 보니까 내가 진짜가 아닌 것 같아 보인다는 거죠. 그런 때도 진짜 중요한 것은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가? 진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신가 하는 그 고백일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 그것이 진짜인가? 이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신앙의 고백일 텐데 저는 여기에 좀 함정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그런 지점입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보면은요, 이때까지 교회사를 보아도 그렇고 교회들이 이 시대에 하는 모습들을 봐도 그렇고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이단 세미나 같은 것들을 진행하면서 이단들이 왜 이단인지, 왜 저들이 고백하는 것이 잘못되었는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이런 것에 중요성을 두고 규정하고 증명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보였죠. 근데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진짜인데 진짜가 가짜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문제지만 진짜가 가짜처럼 보이는 것도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가짜를 색출해내는 데는 사람들이 열심을 내었지만 진짜가 가짜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경계심을 가지지 않더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짓 선생들 중에는 하나님을 시인하던 유대파, 할례파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강조했기 때문에 할례를 강조하고 엄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했고 율법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선과 악이 나누어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본문에 이야기하기를 그들은 불순종하는 자들이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이고 속이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하고 속인다고 하는 이야기는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고 바울의 가르침에 도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기서 이 거짓 선생들을 불순종하는 자들이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애초부터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이 사람들은, 여기 말하는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기를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영어 번역들을 보면 이 헛된 말은 비어 있는 이야기, 속이 텅 빈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 여기서 속이는 자들이라는 말은 이 의미를 보니까 자기가 안 믿으면서 그런 것인 양 속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 본문에 나오는 속이는 사람이 저라고 한다면, 제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믿지도 않으면서 아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마음속에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정작 앞에서는 이 말씀을 믿으라고 설교하는 사람들, 이런 게 거짓 선생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고, 얼마나 경건해 보이든지, 얼마나 거룩해 보이든지, 얼마나 금욕적이어 보이든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든지 관계없이 그들은 드러나는 모습과 관계없이 그냥 가짜고 거짓 선생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인하기는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고 가증한 자들이고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잘 가르치는 것조차도 악한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거짓 선생들 나쁘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속으로 정죄하고 끝나버릴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기는 하지만 이게 마음이 연약해서 믿는 대로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연약함이 있어서 그렇게 보이고 게을러서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처럼 안 믿는 건 아닌데, 거짓 선생들처럼 완전히 가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직장에서의 모습이나 가정에서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고백과 진실한 마음의 고백과는 관계없이 연약한 측면들이 드러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종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과 순종을 할 마음이 아예 없는 것의 차이겠죠. 아예 순종할 마음이 없어서 위선으로 그냥 순종하는 척 하려고 하면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문제겠지만,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오히려 반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순종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아서 좀 답답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거짓 선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되었다고 생각할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가짜처럼 보이지 않기 위한 싸움이 나한테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참이라고 하면서 거짓 선생들을 비판하는 것에서 그쳐왔지 않나. 내가 진짜라면 진짜인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진짜인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라면 진짜인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인데도 가짜로 보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 예를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그레데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침으로 가정들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했던 게 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않은 걸 가르쳐서 가정들이 다 무너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참 찌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성장한 것은 사실 가정의 희생으로 성장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 가정을 돌보지 않은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으십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일하는 것이 그게 진짜 충성이라고 생각하던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또 성도님들에게도 교회는 가정의 일보다는 교회 일을 더 우선시하고 더 교회에 충성해야 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건축 헌금하면 복 준다 그러고 집 문서를 교회에 그냥 헌금했다가 이혼한 가정이 있고,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이야기해서 어린 아이를 집에 두고 새벽기도 나섰다가 과거에 그 엄마 찾아서 아이가 집 밖으로 나왔다 차에 치여 죽어가지고 평생을 슬픔 가운데 살아가던 그런 가정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들이 교회의 성장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거짓된 것을 가르쳐서 가정을 무너뜨린 경우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극단적인 예화 드리기는 했지만, 야망으로 사람들 교회 성장을 목표로 성경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가정들이 어려워진 그런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될 정도로 사실은 우리가 가정의 희생으로 교회 일들을 해왔던 일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고 기도해 주셔야 될 겁니다. 진짜라서 진짜만 가르칠까요? 진짜도 가짜를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짜가 가짜만 가르칠까요? 저는 가짜도 진짜를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짜가 진짜를 가르칠 때는 의도가 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사람들을 와해시키기 위한 그 악한 의도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지만, 그렇지 못지않게 이 진짜가 의도가 악하지 않더라도 가짜를 가르쳐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머나 교회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진짜 고백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거짓으로 예수 믿는 분이 없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일은 이 교회가 좋은 교회다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우리가 진짜라면 진짜처럼 보이기 위한 행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합니다. 교회를 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맨날 천국 간다 그러고 진짜라 그러는데 니네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조그만 것 하나도 양보하려고 그러지 않고, 조그만 것 하나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이득을 구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아등바등 천국이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면서 너희가 천국이 있다고 그러고 너희만 영생을 받는다 그러니 너희가 내 눈앞에 좀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보여달라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라고 가짜들을 비판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옷깃을 여미고 진짜이기 때문에, 진짜 참 예수를 믿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임을 보이려고 더욱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